먼저 시를 한 편 낭송하는데요. 이 시는 조금만 더 이해를 잘했으면, 조금 더 깊게 알았었으면 아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올해가 다 돼가는데 이 시의 상대가 여러분에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알며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을,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우리 둘 다 신성한 마음의 눈으로 서로의 가슴에 품은 생각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진정 그대와 나의 차이는 줄어들고 정답게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을, 장미가 송이마다 가시를 품고 있듯이 인생에도 하마는 걱정이 숨어 있는 법,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모든 것의 참 이유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인생이 100년 시대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여길 왔다 가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27세인가요? 24세인가에 별세했죠. 그렇게밖에 안 살았는데 그의 삶이 너무 청순하고 깨끗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근데 100세까지 사는데 그동안에 뭔가는 그래도 남기고 가야 하잖아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자취를 남기고 가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 이걸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인간은 본능과 함께 창조됐습니다. 그 본능으로 먹고 살아가고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본능을 함부로 쓰면, 제대로 쓰지 못하면 곧장 인간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경기를 할 때에 만약에 1등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먹는 거 절제해야 되겠죠. 또 늘 운동해야 되겠죠. 나태하면 안 되겠죠.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질의 목표가 있죠. 천국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표가 있죠. 그걸 이루려면 오늘 엄청 절제를 해야 할 겁니다. 생긴 대로 살아서 안 되죠. 보는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가지고는 목표 지점으로 갈 수가 없고 중간에 탈락하고 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에 두 가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걸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즘 신학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뭐가 정말 스피리추얼한 걸까? 뭐가 정말 영적인 걸까? 그게 뭡니까? 공의, righteousness,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love 혹은 mercy, 긍휼이 있게 살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긍휼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제까지 주장해온 유일한 덕목,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고 하죠. 사람에게 최상의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겸손한 그릇에 은혜는 담기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구원을 너무 많이 얘기했고 공동체에 대해서 등한히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 남모르게 많이 구제하고 돕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의라는 것, justice, 정의라는 게 뭘까요? 일반 학문에서 플라톤은 인간에겐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지혜는 통치자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고, 용기는 군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며, 절제는 생산을 하고 있는 농부들, 그때 농부였죠.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고, 그리고 국가로서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 이상국가를 꿈꾸던 사람들의 꿈인데 왜 오지 않는지요? 클래시컬한 포뮬러에 의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회, 그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죽어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먹고도 살기 힘들다.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회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가장 고전적인 해석을 내린,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효한 해석을 내린 사람입니다. 정의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평균적 정의요, 또 하나는 배분적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평균적 정의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나 사법 분야에서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투표할 때 투표권이 한 장밖에 없죠. 이게 평균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 기준,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대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나 경제적 측면에서 노력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벌고, 노력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은 못 먹고 사는 사회,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치 철학자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내서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의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 이 공동체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안한 건 뭐냐 하면요, 스치고 지나간 말입니다만 공동체란 개념이에요. 공동체. 이젠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함께 가야 한다 이거죠. 옆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옆 사람은 망해도 나는 흥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나오면은요,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옆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르히 프롬은 사회주의여야 하는가, 민주주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보강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의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활동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teaching, 가르치시는 거죠. preaching, 선포. 가르치는 건 설득적인 의미도 들어가지만 preaching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다. 예를 들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한 거 여러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claim, 선포죠. 그 힐링, 그 치료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신 방편이 비유입니다.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란 말은 영어로 패러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시라버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곁에, 볼레는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는 법을 알면은 그 농사와 비교해서 천국 진리를 살짝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알아듣죠. 내가 체득하고 안 것에 대한 얘기니까 금방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과연 뭐였을까요? 평생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The kingdom of God.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을 거예요. 환자도 고쳐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되고, 정치제도도 개혁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이었어요. 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대, 누구나가 가야 할 세대, 그러면서도 모르고 사는 세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 사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앞에는 천국이 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는 세상,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여기는 우리는 정류장,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장터에서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그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우해주는 그 내용인데요.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계산을 합니다. 저녁 6시까지. 그게 한 날이에요. 그럼 12시간. 그리고 저녁 6시를 넘어서면 그 다음 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예를 들어서 3시란 말이 나오는데요. 3시면은 거기다 6을 더 해야 돼요. 아침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표준 시간으로는 9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끊임없이 장터에 주인이 갑니다. 이 장터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요, 팔레스틴에서는 장터는 노동 거래소였답니다. 그냥 노르고 장 서는 데가 아니고요, 노동 거래소였대요. 거기서 이제 일품팔이들이 결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을 택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내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왜 직업이 없이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청지기에게, 그때는 이제 스튜어드가 있었으니까요,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임금을 주게 하는데 마지막 사람부터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1시간 일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12시간 일을 했고요, 마지막 사람은 1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는 많이 주겠다.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말이,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왜 못하느냐. 너희들하고 어긴 게 내가 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옳은데, 내가 선한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변했어요. 왜 역사가 이렇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비유는 첫째로 비교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계산은 누구하고 해야 합니까? 주인하고 해야 합니다. 이 인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터와도 같은 데인데 여기서의 결론은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옆 사람 바라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보다 차 좋은 거 사면, 아,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미스언더스탠딩이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극적인 착각이에요. 좋은 음식 먹으면은 험한 음식 먹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뜻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왜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도 그거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에 온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그때 시대에 먹고 살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비유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프로토 이반젤리즘 혹은 First Gospel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복음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확대돼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았다고, 내가 복받았다고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며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때 이미 품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온 인류를 품고 계셨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실 때도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와보라. 그 유명한 전도 용어로 지금 쓰이고 있죠. 와보라. 우리가 얼마나 알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 신앙 체험을 그냥 얘기했어요. 와보라. 자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스페큘레이션, 공리나 사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구주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건 안 된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를 해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와보라 해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액션뿐만이 아니라 의도, indeed, intend, 의도도 선하십니다. 우리는 의도는 나쁜데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속임수를 쓴다든가.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것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의, 그건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나중 온 자가 더 잘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 보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그러던 분이 맨 나중에 믿어가지고는 제일 열심으로 믿으시는 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이거 거치장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늦게 뛴 사람들이 레이스를 훨씬 빨리 달리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절박하게 믿었으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를 다녔던 거고요, 그들은 아주 절실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열렬히 봉사할 수밖에 없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요, 천국의 티켓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천국 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그런 데 돌리려고 하는데 그건 스페큘레이션이에요. 이 논리를 잘못 확대한 겁니다. 예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구원을 얻었구나, 내 행위나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뭐를요?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 괴롭히면 저 사람 좀 죽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천년을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창기와 죄인의 친구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 시대에는 이제 성속이 구분된 사회였으니까요. 지금 인도의 그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에도 그랬어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아주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 커렉터, 이게 세금쟁이들,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니까 매국노들이고요. 창기들은 뭐 그대로 죄인이고,
그러니까 아주 의인과 죄인이 딱 갈라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 자체가 죄였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어요? 그 많은 의인들 제쳐놓고, 제사장,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길거리에 있는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돈 많으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옷을 잘 입으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 사람 자꾸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는지,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윤리적인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윤리적인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한 번 범한 실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자식에게도 벌을 내리셨지만 엄청난 아픔을 줬습니다. 그만큼 윤리적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에 보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균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균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괜찮을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신입니다. 샤머니즘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는요, 능력만 있지 윤리성이 없어요. 인격도 없고 윤리성도 없습니다. 능력만 빼내오는 거예요. 인격이 있고 긍휼이 있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믿기가 힘들죠. 다 보이는 거 따라가잖아요. 보이는 대로, 나타난 대로 다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영이다. 너희 볼 수 없다. 나를 보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상징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든가 천사라든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몸으로는 완전히 의신 신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의 불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주인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데 여기다 내버려 두고 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우리는 하루 종일 내버려 두고 관심도 안 갖고 먹이도 안 주고 왜 그러시나? 우리도 그런 불평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도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왜 저렇게 잘 되나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옛날에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양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까요? 누가 큰 자냐? 인간의 최대의 관심. 누가 큰 자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싸움을 했잖아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애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어떨지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아마 놀랄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요, 질서가 다 뒤바뀌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랬으니까요, 누가 대우를 받을지 누가 어떻게 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인지 알잖아요. 더 좋은 거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의를 위하여 목말라 있을까요? 바르게 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플까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내게 요청했을 때 도와주지 못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그게 천국 질서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도취되어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나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여기서와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접어두고 최소한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오. 그 고백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내 제한된 한계와 능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오. 하나님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정죄했어요. 친한 친구인데요, 친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슴에 못을 박고 가잖아요. 네가 잘못됐다, 너 가식쟁이다, 너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얼마나 외롭겠어요. 온전한 신뢰,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condemn, 정죄가 아니라 salvation, 구원을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구교회반 한국에서 성자의 반열,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들어간 사람들이 103명이나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신앙적으로 순교당하고 불타 죽고 터불을 켜 죽고 토굴 속에서 고생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증인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성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의 후원자들이요, 증인들입니다. 구제사업, 선한사업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종호 목사님 그 영의 아버지이신 최장로님, 최창근 장로님 재산 다, 미랄이라는 그 회사 재산 다 아주 바치고 몇억 되는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는 그 안식관 같은데 그런 데 가셔서 평생을 사시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혼자 외로운 길 가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선배들이 응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opulus Dei, People of God,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 위로하는 자들, 충고해 주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만 치르고 올게요 그랬어요. 이건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문화에서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천국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에 오겠지, 앞으로 50년 후에 오겠지, 그럴까요? 천국이 그렇게 느슨합니까? 예수님은 장사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절박한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바울이죠.
그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높여볼까 봐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아는데 하고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죠. 천국에 가서 놀라운 것을 다 하나님께 설명을 받고 왔는데요. 그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른들이 왜 인생이 짧다고 그러겠어요? 왜 세월이 살같이 흘러간다고 그러겠어요? 지나가요.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우정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과 또 증인들이 있으니 이 외롭지 않은 길을 승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